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죄악과 정욕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을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복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껍데기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냐?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외로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이가 제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많이 살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아이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고 성공을 해도 자식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식은 아버지하고 그냥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역을 잘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돈 잘 버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함께하는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이 정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우리 한권이라는 청년이 공무원 시험, 약대 시험 해가지고 한 4번 떨어졌어요. 4번 떨어지고 이번이 거의 한 5번째 다시 또 시험을 치르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큰 시험을 온 집안이 서포트해서 했는데 꼬꾸라지고 또 했는데 꼬꾸라지고 또 했는데 꼬꾸라져서 나이가 이제 30 중반이 됐는데 그때 다시 또 시험을 치르러 가는 발걸음은 어떨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계속 저희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들리든 안 들리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 한권이 어머니 권사님께서 어제 통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시험 보러 가는데 너무 평안했다. 너무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는 거 보고 눈물이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상황과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안 당하도록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아이가 시험을 잘 쳐가지고 그 응시하는 사람 중에 5등 안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감사한 게 뭐냐? 애가 평안한 게 너무 감사하대. 애가 막 시달리고 막 날 서고 막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평안하게 시험장으로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평안과 행복이 있으니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언제 누려지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속하며 누리고 있을 때 이 축복이 누려지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삽니다. 늘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고 싶어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의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고 나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자꾸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평안한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인간은 성공해야 돼. 성공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제 친구 할머니가 한 번은 일을 하시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다가 그 아파트 라인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뭘 봤냐면 고등학생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뇌수가 다 흘러나온 그 죽어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수능에서 한 문제 더 틀려가지고 애가 뛰어내려갖고 죽어있는 거를 처음 목격한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뒤로부터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한 3년을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놈의 성공이 뭐라고? 사단은 그렇게 성공 중심으로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생명보다 성공하는 게 중요해. 점수 잘 맞는 게 중요해. 대학 가는 게 중요해. 내 자녀가 남들보다 잘난 게 중요해. 그거에 잡혀가지고요. 그냥 영혼을 다 짓밟고 뭉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놈의 성공, 그놈의 잘난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보여지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다 육신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근본 상태가 영적 사망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마귀의 종이 돼서 또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뒤에 배경에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계속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정신의 상태가 시달림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내 맘대로 되게 하려고 하니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그 부모님을, 자식을, 배우자를 내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암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모든 기준을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이 시달릴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상태는 매일 시달림을 당하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니 육신의 상태가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늘 피곤해 찌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계속 생각하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의 상태는 지옥 배경입니다. 그러니 늘 마음에 쉼이 없고 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이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후대의 상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의 문제가 후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후대 또한도 이런 상태 속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인도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필리베가 일주일 동안 부모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분리불안이 와가지고 거의 매일 새벽을 깨거든요. 그래서 깨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는 4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혼자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했다가 막 한품에서 다시 쓰러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혼자 막 웃고 또 필리바 불러도 계속 이러고 어깨를 탁 잡으니까 다시 또 엎어지고. 그다음에 왜 그래? 물어봤더니 동물들이 자기를 깨운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자꾸 찾아와서 못 자게 한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아, 내가 PK로 자라면서 겪었던 거를 얘가 똑같이 겪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놓쳤던 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보고 싶을 때 영적인 망대를 어떻게 세우는지 이거를 좀 제대로 계속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데 얘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동물을 생각하고 막 동물하고 재밌게 노는 상상을 해가지고 얘 안에 복음의 망대가 아니라 동물의 망대가 세워져가지고 애가 지금 요런 상태가 됐구나. 그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부모하고 떨어져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저는 막 게임으로 채웠었거든요. 그런 게 그대로 되물림이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 아이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한 1시간 뒤에 이제 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 아픔들 그것이 후대한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들어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죄 가운데 빠져서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제 아이에게 온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제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바로 어디로 가겠어요? 앞으로 선교를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선교뿐만이 아니라 돈 벌러 가는 것도 애가 그래도 돈 벌러 가는데 애가 그런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애가 그래도 출근은 하는데 애가 그렇다고 선교는 안 하고 전도 운동을 안 한다. 그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영적으로 전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냐? 죄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죄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주 강단에서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동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을 나 혼자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예수이십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인간이 가진 이 원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말씀을 실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오히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게 하는 그 마귀의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성공에 집착하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을 그리스도께서 찢어버리시고 내 안에 있던 그 흑암의 바위덩어리를 다 터트려 버리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누르고 있던 그 흑암의 바위덩어리, 죄의 바위덩어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니까 그 모든 흑암의 바위덩어리들이 터져나갔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 속에 실제 역사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없을 것이다 하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제게 이게 없었으면 오늘 새벽과 같이 아이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런 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실제 사용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쓰는 것입니다.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마주했을 때 벌벌 떨고 어떡하지? 흑암에게 잡혔네?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요.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어서 천국 시민권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 누리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증인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의 증인이 아니고 내가 성공한 것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현장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흑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인도 현장이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 3위에 지금 들어갈 정도거든요.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실제 1인 GDP는 방글라데시보다 못합니다. 한 사람의 평균 그 연봉이 4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버는 수준인 거예요. 세계 경제대국 3위인데 저희 나라보다 돈을 더 잘 버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절름발이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 현장에도 성공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육신적으로 성격이 좋고 괜찮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